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 모시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4월 첫째 날 월요일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영길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정영길 전도사님 자택에 와서 지내면서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배법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예배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에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거 설명 안 들으시고 이 성경만 그냥 혼자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 초기인데 BC 931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열지파의 청혼을 무자비하게 거절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하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제 올라서 뭘 걱정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면 꼭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베델과 제일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크나큰 죄악을 지었단 말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산당을 지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임의로 만든 날을 절기로 삼아서 자기를 마음대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는 거죠. 바로 이때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명을 가지고 그 북쪽 여로보암 왕을 꾸짖으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손으로 앞으로 먼 훗날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할 것에 대해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는데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 왕이 다급해가지고 저놈을 당장에 체포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체포하라고 명령 내린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거죠. 그 얼마나 이 왕이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여로보암 왕이 다급하게 그 선지자에게 나 좀 다시 치료해 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니까 그 선지자가 다시 기도해 주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그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됩니다. 왕이 그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또 가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와라. 그렇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근데 얼른 생각해보면 왜 가던 길로 돌아오면 안 될까? 내가 부산에서 여기 서울 올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딴 도로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명 마칠 때까지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이렇게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명 감당하고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잘 사명 준수해라 하고 하나님 명하신 것 같아요. 이때에 그 베델에 거주하던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 베델시에 거주하던 요상한 이상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이제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오셔서 물과 음식을 좀 먹고 가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파 죽겠죠. 그거 하나님 못 먹게 했으니까. 그럼 왕이 먹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안 먹었는데 이제 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참말인 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떡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깜짝 속은 이 하나님의 종은 그 희한한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선지자에게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임해서 사자가 나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시체를 수습을 해주고 울면서 자기가 죽으면 이 선지자 무덤 곁에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세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행태가 회개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의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일하는 저나 우리 정영길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열왕기상 13장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사명자는 처음에 잘 사명을 완수했다가 결국에는 사자에게 죽은 그 선지자에게 배울 점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문제는 큰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굴복시켰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기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여성 산악인 가운데 세계 제일 높은 산 7개 봉우리까지 정복한 여성 산악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 산악인이 8번째 봉우리를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에 죽은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튜브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그 철인인데 그 여성이 대단한 산악인인데 가서 성공해서 정복해서 좀 내려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힘들고 고생하고 개척교회하고 이런 고생할 때는 차라리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니까 덜 위험해. 솔직히 영적으로.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고 엉뚱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헤맬 수가 있다. 내려오는 길에 대부분의 선악인들이 사고가 나지 올라가는 길보다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잘 될 때 또 내가 남보다 뭐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꼭 실패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아주 사명을 잘했어요. 근데 못 하려고 딴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저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약해져 본 거예요.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아따 이제 일 마쳤네. 좀 묵고 간들 뭐 어떠리. 하나님이 그러시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말씀을 순종을 못 해버린 거예요. 나하고 우리 정영길 이 전도사는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돼요?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차라리 나. 근데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이 사람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긴장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교훈을 이 성경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는데 다른 선지자가 다가와서 말씀을 주셨다고 자기를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땠을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몇몇 정치 목사들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 예수 전하는 사람인지 정치하는 사람인지 나 모르겠어. 아니 멀쩡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사로 유명한 어떤 목사까지 거기 옆에 붙어갖고 정치하러 돌아다녀.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실 때 정치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하라고 부르셨지. 아멘? 정신을 차리시라고. 정신을. 정치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십자가 전하는 거지. 목사가 정치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거 아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니. 분별력을. 뭐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그 따라다니는 교인들도 아무 정치적인 소리를 하는데 아멘이라는 이 거룩한 말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붙여야 돼. 그 어디 세상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멘을 하냔 말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지를 말아야 돼. 아예. 그 싹군이 싹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일체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십자가만 전해도 시간이 없단께. 할렐루야? 아멘. 네. 십자가에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왜 세상 것에 우리가 아멘을 하냐고. 그것이 그 사명을 처음에 잘 완수했다가 넘어진 선지자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그 늙은 요상한 선지자 문제가 뭐냐. 참 이 선지자 진짜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거짓말을 아주 거짓말을 아주 그냥 의정스럽게 하네. 아주 태연하게 해버려. 하나님이 뭐 묻고 가라고 대접하라고 그랬대야. 이 거짓말 아니야. 그래갖고 주의 종을 넘어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해.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보혜사야. 근데 그 신천지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보여. 그래서 참 자기가 만든 이론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요상한 늙은 선지자가 사람을 속였단 말이죠. 그래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속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참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지 생각인지 어떡하라. 이 기록된 성경 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하냐고. 마귀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런 건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습관이 들면 나중에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직통계시가 좋지. 따끈따끈하게 지금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직접 들려오는 게 좋지. 누가 이거 옛날에 쓰여진 성경을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게 좋겠어요? 오늘날 신사도주의가 한국교회에 범람하고 있어요. 음성을 들었대. 꿈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했대. 막 권사가 예언 기도를 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 말씀보다는. 아무리 이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고 진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지 그 외에 다른 데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베델 그 도시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베델에 세우신 우상을 향해서 그 왕이 우상 숭배할 때 한 번도 나가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불의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멀리서 와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 참 존경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잘 협조해야 될 건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형제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딴 사람을 죽여? 이런 희한한 사람이 어딨냔 말이죠. 교회에서도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후원교회인데 후원교회 끊었대요. 나를 후원을 끊었더니 왜 그러냐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노록수 선교사가 선교를 희한하게 하니까 후원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는 안 한대. 나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뒤통수가 그냥 뜨뜻해지면서 무안을 당하고 왔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한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원교회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파괴하기에는 1초만 좋게. 그 이상해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는 교회에서 힘든데 사람을 죽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갖다 죽여버렸어. 거짓말해가지고. 살리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이 이상한 선지자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속임수 때문에 죽었을 때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후회가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체를 잘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고 자신도 죽으면 그곳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그러면. 나보다 4살 많은 우리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엄니 살아계실 때 잘하시오. 돌아가신 뒤에 막 관을 붙잡고 같이 내려가겠다. 엄에 엄니 난에 뭐 무덤을 잘 씻어줄게.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이상하게 불효자들은요. 살아있을 때 잘 못해. 그리고 죽으면 엄에 동네 사람들 다 떠나가듯이 울어쌌고 엄마 불효자는 웁니다. 울지 마.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이 이상한 늙은 선지자처럼 사람 죽여놓고 뭐 나도 그 무덤에 같이 묻어줘 어쩌고 그거 아무 지나간 일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네? 죽은 어머니 무덤 잘 써준다고 그 누가 효자다 그런데요? 그건 다 불신자들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87세 되신 최정기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할렐루야.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 돌아가시면 뭔 소용이 있어. 육체는 흙이 돼버렸고 영혼은 아버지 앞에 가버린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베델에 살던 이상한 선지자처럼 사람 죽여놓고 그 뒤에 막 장사 잘 지내주고 나중에 나도 죽으면 이 사람 옆에 묻게 해주라.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야.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제 설명을 오늘 이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본문을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자는 사명을 온전히 끝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사명을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잘 사명을 완수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코를 빠뜨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잘 섬기다가 마지막 은퇴할 때 이상하게 뭔 일을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사명을 잘 안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베델에 살던 그 늙은 이상한 선지자처럼 자기 왕이 우상 숭배를 자기 동네에 와서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 큰 일을 행한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그냥 그를 죽인 이 희한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이는 데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